굉장히 쉽게 얘기들을 합니다.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은 남을 도와본 적이 별로 그렇게 없지 않은가. 질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누굴 도왔다 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이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또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평생을 남을 돕기를 위해서 사신다고 그러면은 그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절로 그런 분 앞에 가면은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6.25 전쟁 후에 한참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한국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30여 년간을 줄곧 어려운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봐오신 우리 신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푸른 군대 한국 지부장이시고 부산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안토니오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서 올라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별 수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요? 네. 하기야 독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비하면은 가까운 거리지요. 그러나 현대에서 네. 비행을 닫고 빨리 네. 도착합니다. 네. 선생님이 하시성을 가지셨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의 독일 이름은 네. 트라우너라고 합니다. 네. 이 트라우너라는 뜻은 네. 오지일에 있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강의 이름입니까? 강의 네, 이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도착하자마자 네. 그 이름, 한국 이름도 있어야 네. 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주교님이 부산 최주교님이 네. 나를 하신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어떤 네. 한국 신부님이 네.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신부입니다. 네. 너는 하신부입니다. 네. 나는 큰 강물에는 너는 작은 강물입니다. 네. 그때 난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나는 또 큰 강물을 같은 강 되지 않을지 모른다. 네. 그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강도 강이지만은 또 이 하자도요. 이렇게 우리가 그 큰 이름에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보다 오히려 이 물 하자. 자. 네, 그것이 더 쓸만하다. 큰 이 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 어디에 한국에 오셔서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일본 화물선을 타고 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1958년이었습니다. 58년이요. 네. 바로 도올 때 네. 7월 달 도착했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산에서 처음에 1년 동안 한국말 공부하다가 네. 저 한국 구석에 있는 적기라는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 오랫동안 없었으니 네. 이 신자들이 아주 신부 받기를 간절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임할 때 신자들이 길 곁에 줄 서서 네. 어떤 할머니가 나의 발을 만지고 네. 외치기를 아이고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때 난 대답하기를 네. 나도 자녀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교회 그 성당의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없는 성당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동안 없었으면 1년 반이에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성당의 이름을요. 그 성당 이름은 동항전주교입니다. 네. 동항이라는 것은 무슨 하면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네, 네, 네. 동쪽에 있는 항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성당에 처음으로 부임을 하셨군요. 네. 네, 한국에 오시게 된 동기는 한국에 오시게 된 동기에 나에게 묻으면 네. 난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요? 네. 네. 어렵지 않은 걸로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결혼하신 그 부인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인데 왜 하필 지금 있는 부인을 결혼했습니까? 네. 이가 오묘한 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생각해 보면요. 제가도 네. 한국에 가게 된 것은 오묘한 일이었습니다. 네. 나의 생각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아마 안배했습니다. 아. 예, 네. 이 한국 사람들 만나기로 하신 고마우신 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1958년에 처음 한국에 오셔서 한국 땅을 딛고 나서 처음 받으신 그 인상 네, 어땠습니까? 부산에 도착하니 아이고 사람도 많고 네. 어린이도 많고 네. 애기를 업고 있는 부인들을 보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네. 나의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린이들 많은 이러한 백성들을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네. 받을 백성을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아유 들친 대로 안 났도록 앞으로 독일 백성 다 없어지도록 이러한 방향에 나가는데 한국에서 난 첫 인상은 사람들 많고 어린이들 많고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행복하는 사람,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 인상에. 네. 한국인이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난 잘 왔다고 생각. 아, 네. 신부를 잘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근데 선생님은 그 신부님 저 푸른 군대 한국 지부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푸른 군대라는 것은 붉은 군대 있죠. 네. 공산주의자들로 붉은 군대라고 하고 또 악의 세력이 또 붉은 군대라고 합니다. 네. 송악마리아 색깔이 네. 푸른 색깔, 하늘 색깔입니다. 네. 한국에 나올 적에 난 푸른 군대라는 것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네. 5년에 한국에 있다가 네. 처음으로 나의 고향이 독일에 다닐 적에 어떤 신부님을 만나는데 네. 그 신부님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신부가 한국에서 오셨군요. 다시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네.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때는 난 그 신부님 무슨 걱정하는가 하면 한국이 너무 좁은 나라인데 네. 이 중국 모든 거 너무 큰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난 한국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 같이 저 포르투갈에는 조그만 마을인 파티마에서 6번 자리에 나타났은 역사 있었습니다. 어허. 그때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린 목동들에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서로연히 회개하고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성모 마리아 말 듣지 않으면 제1차, 2차 세계 대충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요청은 사람들을 개선하라. 네. 생활 개선하라. 하느님 마음은 더 이상 상하지 말아야 하는 서로 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기도하라. 우리 전적에서 그렇게 묵주라는 그런 기도 있습니다. 네, 묵주요. 묵주. 네. 이 묵주 생명을 바치라고. 네. 전쟁에 마치기 위하여. 그때 1차 세계 대전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하여.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해 묵주 생명을 바치라고 또 죄인들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낼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 보석으로 배상으로 바치라고 하셨고 또 자기 자신을 성모 마리아 손에 맡기라. 성모 마리아 손에 맡기면 성모 마리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어머니 손입니다. 네.
평화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어머니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 성화 마리아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서약을 냅니다. 네. 난 성화 마리아 요청에 응답한다. 네. 난 매일 죄인들 회개하기 위해 소련 회개하기 위해 이복 회개하기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주생을 바친다. 네. 그래서 소명하고 그 소명을 우리가 파티마로 성화 마리아 선물로 보냅니다. 네. 지금까지 난 약 10만 명 한국 신자들의 소명을 받고 네. 보냈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의 푸른 군대가 네. 한국에 있다 이렇게 있다. 생각할 수 네. 있습니까? 이따 뭐 많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잊혀버렸습니다. 하여간. 네. 그럼 그렇습니다. 푸른 군대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와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또 붉은- 성모 마리아 사령관으로 네. 세우고 네. 또 성모 마리아 뜻을 네. 즉 주님이 종이 되고 네. 주님이 순종하고 주님 위하여 생명을 모든서 바치는 이러한 그 어머니 이 모범을 본받고 또 그 어머니 그렇게 생활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네. 주님을 기어주고 주님을 봉사하고 또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모든 고통을 바치신 이 어머니 모품을 본받고 모든 고통을 모든 어려움을 세계 평화 또 죄인들의 회개 이복의 회개 위하여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그 푸른 군대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기도하도록 네. 1974년에 네. 난 처음으로 이 임진각 네. 자유의 달에 네. 큰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날에 15,000명 신자들이 각 초에서 모여서 비가 더 많이 와도 한 사람도 그렇게 떠나하지 않니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네. 네. 어떤 높은 경찰관이 말하기를 신앙의 힘이 대단하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신앙의 힘이 대단하다. 그때 네. 그런 간판을 보았습니다. 네. 절마 달리고 싶으나 달리지 못한다 하는데 네. 제가 외치기를 기도가 달 수 있다. 기도가 이 산파를 무너뜨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난 작년에 처음으로 팽림에 갔습니다. 네. 팽림에서 이 한국 우리 천주교 신자들 만나서 그래 부탁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동덕일 그 조덕일 그 사이에 이 담벽을 네. 앞에 모여서 네. 이 담벽을 무너뜨리도록 또 이북 그 이쪽에서 네. 그 담벽을 무너뜨려 기도하자. 서로 같은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약 80명 한국 신자들 모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니 독일 사람들 놀랬어. 이렇게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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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네. 일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 푸른 군대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서약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또 없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하십니까? 기도하고 네. 어떨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거 희생이도 되고 네. 자 극기도 되고 네. 자기를 희생하는 거. 네. 각 집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세계 평화 이루어지죠. 네. 네. 가정에서 성엄마의 어머니로서 모시면 어머니에게서 이 가정에서 정말 하느님을 모시도록 네. 이렇게 영신적인 어머니니까 영신적인 생활하도록 그렇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모이고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사랑의 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집을 세우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1963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6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집을 세우게 되신 동기는 네. 동기는 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의 정신을 네. 또 일치 정신을 네. 또 기도의 정신을 심기 위해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마침내 구라파에 가니 아주 유명한 신부들 만났습니다. 네. 그들 중에 한 분이 구라파에서 2차 대전 마치고 사랑의 군당을 세우고 사랑의 정신을 그렇게 많이 선전했습니다. 네. 그 신부님을 만나니 다 감화를 받았습니다. 나도 사랑의 운동을 한국에서 해야 되겠고 교회 일치운동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네. 사랑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단계는 서로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 그래서 그런 집을 길한다. 그렇게 사랑의 집을 일컬었습니다. 이름을 사랑의 네. 집을 길었습니다. 그럼 사랑의 집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셨을 텐데 필요하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의 어머니가 네. 아들 하나뿐 있으니 네, 신부님이 그럼 외아들이십니까? 외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 살던 집을 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팔자고. 발자고 네. 양념에 들어갔으면 네. 난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러한 집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하. 그럼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까? 어머니 혼자 샀어요. 아버님은 벌써 세상 떠났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의 그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 당시에 약 60살, 네. 65살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 한국에 와가지고요. 신부님이 한국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집을 건립하시겠다고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어머니는 양로원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어머님한테 죄송스럽거나 미안한 생각은 그런 없으신가요? 미안한 생각 있죠. 네. 그러나 나의 어머니 본래 네. 하는 위해 좀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네. 항상 성당을 하나 짓기 위하여 네. 그렇게 도움도 모였습니다. 아하. 나의 아버지 돈 그렇게 잘 모이지 않고 네. 나의 어머니 돈을 잘 모으고 성당을 하나 지시려고. 지시려고. 네. 그러니까 그 돈과 그리고 사시던 집을 판 돈과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셔서 아니 그때 바른 다음에 어머니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붙여주셨습니까? 붙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의 집을 지셨습니까? 지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집이 팔리자 곧 양로원에 가셔야 되지 네, 않았습니까? 하하. 그래서 나도 네. 독일에 들어갈 적에 어머니와 같이 양로원에 몇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을 뵈러 가서는 양로원에 네, 가서 네. 계셨군요. 어머니하고 같이요. 네. 어머님은 지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197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네.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 네. 돌아가셨다고. 네. 전보가 왔는데 토요일 오후 2시에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장례식이라고요. 금요일 아침에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네. 금요일 아침에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에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난 갈 생각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착할 수도 없으므로 네. 어떻게 갔겠습니까? 네. 우리 신자들 꼭 가야 한다고. 네. 아이 난 갈 수 없다.
그러게 하는데 가도 이미 늦을 것이다. 늦을 것이다. 네. 아이고 그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네.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했지만 독일에 그런 일이 없다. 네. 그랬으면 나는 또 독일 사람들은 나에게 보낸 돈으로 가고 싶지 않다. 또 여러분들 가난하는데 그렇게 그 돈으로 가고 싶지 않다. 가십시오. 그 교우들이 아주 날 달려들어서 네. 외교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불효자 아닙니까? 자기 홀로인 어머니를 장례식도 갖지도 않고 그래 우리가 돈 다 모여서 가십시오. 네. 그래서 빨리 돈도 모여주게 되고 네. 나는 또 아주 이상하게 네. 1시간 전에 그 도착했으니 독일 사람도 나의 고향 사람 다 놀랐으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난 자랑했습니다. 네. 이 한국 교인들의 한국 사람들이 조상들에 대한 그에게 이 봉섭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나의 교인들이 밤새도록 네. 그 나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 그에게 안배로 1시간 전에 도착하니 그에게 어머니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물 흘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나의 교인들이 나를 독일에 갔게끔 하고 즉 다 사랑을 베풀으면 돌아온다는 그런 법이라고 난 체험했다고. 그렇게 의심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네. 그래 멀리 있는 사람도 도와주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랑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그 조건이 없습니까? 없어요. 네. 오늘 네. 어떤 미혼모 네. 그에게 한 달 동안 자기 그래 있고 싶다고. 네. 그렇게 갈 데 없어서 애기 낳아서 그렇게 갈 데 없어 오라고 해서 오늘 왔어요. 네. 그런 오늘도 사람도 그런 분이 받들었고 찾아왔습니까? 또 여러 사람도 교육을 하기 위해 그렇게 네. 그 사랑의 집은 몇 명이나 많을 때 그렇게 100명도 이상 네. 150명까지 그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불우한 그들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들의 거기 지금은 가서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옛날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새로 지었게 되었으니 이 빈 건물에서 난 자리를 잡아서 네. 부른 군대 본부 있고 교회 의원 있고 네. 즉 목사님들과 같이 그렇게 매일 모이고 이 사모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네. 얘기 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을 교회 일치한 같이 사업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성교회 마더타레에서 수도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와서 40명 아주 불쌍한 사람들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에서요. 네. 그 40명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쯤 불자자들이 반신불수. 네. 다리도 없는 자들이 네. 정신 박여자들, 정신박약. 네. 노인들 네. 그래갖고 그 수사님들이 아주 사랑스럽게 그들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 와서 그렇게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난 한국에서 그렇게 어렵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 난 만났는데 네. 난 할 수 있다면 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봉사하겠다는 이런 사람 많이 난 만났습니다. 아하. 독일에서보다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이 학생들에게 난 질문 하시더라면 이 학생들도 네.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네, 이제 여러 실천하기, 가지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어렵죠. 더욱이 환경은- 신부님 같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따라하기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 많죠. 네. 독일에서 네. 좋은 일 한다가 나인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한국에 대한 얘기하니까 나를 계속 도와주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자기 힘으로 네. 그렇게 못한다. 네. 사람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기기 위하여 서로 도와야 합니다. 네. 지금 그 신부님께서 사랑의 집을 계속해서 이제 그 열어놓고 많이 그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과 각별한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백영준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제가 좀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현재는 서울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모 회사 서울 사무소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신부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제게 있어서 신부님은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육적으로 키워주신 아버님이십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제가 그 옛날 그 당시 울산에서 조금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네. 제 아버님이 병으로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 모 신학생의 소개로 신부님에게서부터 이렇게 약을 얻어다가 제 아버님께 드리고 했었죠. 네. 그때부터 신부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가 뭘 하시던 때인가요? 그 당시에 그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네. 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병으로 한 2, 3년 고생을 하고 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신부님을 아시게 그렇죠. 됐습니까? 약을 늘 얻으러 다니셨습니까? 예.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세상을 마저 떠나시고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60 넘으신 그 할머니 한 분과 네. 또 나이 어린 동생을 네. 제가 부양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네. 바로 나머지 머슴살이를 갔었죠. 네. 그때 시부님은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네. 시골에서 그냥 주저앉기가 아깝지 않느냐. 네. 내가 학비를 보내줄 테니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때 저는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시부님이 고맙습니다. 네. 내가 그러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네. 내 할머니와 동생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하고 답변을 썼죠. 예. 그때 시부님은 다시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그러면 네. 나와 함께 여기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고 물으셨습니다. 편지로. 네. 그때 저는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할머니와 동생을 두고 네. 내가 공부를 위해서 떠나야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안주를 해야 하느냐. 네. 저는 상당히 참 기도 속에서 선택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었죠. 네. 그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니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와 동생이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네. 내가 시부님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도 네. 시부님에게 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그 고등학교까지를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후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네. 또 사회 생활을 개척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신부님과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신부님의 그 이상이나 사상을 네.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뚜렷한 삶의 철학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신부님을 그 당시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쩌면은 저희들 가족과 매일 기도드리면서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만 했던 모습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진한 감사를 드리죠. 내가 만약에 신부님을 몰랐었다면 지금 물론 시골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크게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내 나름대로 이상과 꿈을 그리고 사회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보다는 나도 이제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신부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신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부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우리 배 선생께서 하신 말씀으로 텔레비를 보고 계신 분이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그 도움을 준 사람 가운데서 우리 배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끝까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있기는 있지만 그럼 계속해서 그런 그 분들 사람들 도와줍니까? 위해는 계속 기도합니다. 네. 계속 기도한 그들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느님에게 맡깁니다. 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생활 터전도 마련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많이 있죠, 들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어떤 일을 하게 도와주십니까? 그 지금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니요, 처음에 도와줄 적에. 처음에 자금을 더 주고 아하. 또 넘어질 때더 도와주고 자금을 줍니까? 네. 또 용기를 더 주었습니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도 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으니 네. 성공해서 아주 잘 된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있죠. 네. 그 기억나시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 한번 어떤 중학생을 여학생을 길에서 네. 울고 있는 것을 네. 보니 물어봤어. 왜 우느냐? 네. 학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쫓겨나왔어요. 아하. 그럼 걱정하지 말고 이 학비를 난 내겠다. 네. 앞으로 난 내겠다고 그 학생을 공부시켰습니다. 네. 4년 전에 미국에 가니까 큰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요. 네, 학생. 그때 그 학생이요. 네. 기억을 하시겠던가요? 예, 아주 물론 기억하죠. 네. 나에게 100배 더 갚았습니다. 100배. $1,000 그렇게 내고 100배 갚았어요. 사실 신부님께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잘 되면요. 신부님에게 다시 그걸 갚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신부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면은요. 그러면은 좀 더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 두 사람 도움받은 사람이 먼 훗날 또 네 사람을 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참 기하급수적으로 이 사랑이 신부님의 뜻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요. 네, 신부님을 그 떡매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그런 별명이 별명도 있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별명,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네, 떡매 무엇이라는 것을 더 모르고 네, 하루는 이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네, 찹쌀떡 네. 치는 것을 네. 보았습니다. 네, 아이 한국빵 그렇게 취해야 되겠느냐고 네. 물어봤더니 네. 그 사람들 대답하기를 한국빵을 취해야만 질기지. 네, 독일빵 부스레기 잘 냈지만 네, 네. 한국빵 아주 고무처럼 네. 질기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 아주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치면 뭉쳐지고 세계적으로 세계를 움직인다고 그렇게 난 그렇게 말했어요. 네.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이 떡매 신부님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 동매를 맺고 소리도 갖고 네. 130명 목사들 모이는 가운데 그 얘기도 했죠. 네. 네. 근데 제가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쭤봐도 괜찮을까 이런 그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딴 종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언제? 네. 저 신부님은 절에도 가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절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초파일 날 초파일 날을 하십니까?
축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축사를 하러 가십니까? 네. 약 8번, 9병 가는데 금년에도 초대를 받는데 난 벌써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네. 그때 부산의 대학생 큰 절인데 네. 이 신도들이 그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가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가님 말이 소가님 마음이 네. 어린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린과 같은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천당으로 가지 못하니 네. 그럼 우리가 다 어린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만나기 뭐 어렵습니까? 서로 도와주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듣도록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이들에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새로운 사회 그러면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가님의 마음도 어린이의 마음과 같고 또 예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서로 뜻이 맞는다 이런 네. 얘기군요. 또 제가 한 가지 체험한 것은 네. 이 한국 사람들의 어린이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 날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네. 난 5년 한국에 있다가 처음으로 독일에 들어갈 적에 23명 한국 처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23명 네. 한국 처녀들 독일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데리고 갔습니다. 네. 한국을 떠날 적에 그들의 목을 놓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네. 이것을 본 그 비행의 직원이 스위스란드 사람인데 나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3년 동안 이 천세 비행을 온 세계 각지에 돌아다녔는데 오늘 날 제일 행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아하. 자기 부모나 그 나라, 자기 고향에 대한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 애정을 네. 가진 사람 처음에 보았다고. 처음 봤다고요. 네. 우리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해졌다고 그래서 분명히 느꼈다.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난 그때 말하기를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 세계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네. 아주 애정을 많은 이런 백성이 애정을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신부님? 현재 이제 20년도 본당을 맡다가 네. 7년 전부터 본당을 그만두고 본당 곁에서 삽니다. 네. 좀 도와줍니다. 네. 그래 주일마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고 네. 성원 마리아 이 병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즉, 난 이러한 강론도 자주 합니다. 한강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네. 넓고 깊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네. 대동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네. 넓고 깊고 같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넓고 깊고 같은 바다에서 이북에서 흐르는 물과 이남에서 흐르는 물은 저절로 합쳐집니다. 네. 왜냐하면 바다가 넓고 깊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합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 마음을 넓고 깊고 정결하니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평화로 행복으로 이끌어준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알아줍시다. 그 어머니 품 안에
우리 들어갑시다. 그러게 어떤 독일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이것은 원자 폭당이 떨어지든가 은총의 폭당이 기도의 폭당이 떨어지든가 둘 중에 택합니다. 일본에서 원자 폭당이 떨어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도의 폭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세계 평화와 세인들 회개할 기도하도록 이복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모집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7명도 남자 몇 명 있고 한 공동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한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싶어요. 그래 날 도와주고 성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나와 같이 일하기를 그런 일도 하고 또 자유달에 나는 한갑 할 때 그렇게 독일 고향 사람들 43년에 왔는데 그들이 난 한국 사람들의 받은 그 사랑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환갑잔치 때 독일 사람들 43명 왔습니다. 아 여기에 축하하러 네, 오셨습니까? 네. 독일에도 환갑잔치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난 이제 초대했습니다. 초대하셨군요. 네. 그들의 약 1,500명 한국인들이 날 아주 대우는 것을 대우해 주시는 것을 거고. 보니까 놀랐습니다. 네, 네. 자기 일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네. 네. 어떤 한국 부부가 네. 오래전부터 그렇게 성당 하나 짓고 싶어서 난 이곳에 향해서 그런 기도집을 그렇게 짓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 그날에 5천만 원 바쳤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이 독일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북을 향해서 그 땅을 사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네. 그러게 아주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에서 한국 대사님, 바티칸 한국 대사님 마더 테레사를 초대하고 그 기도집을 위하여 기도문을 그렇게 만들어 바쳐봤습니다. 네. 그 추적돌, 추적돌로 같이 마더 테레사 세계적으로 구라바나 병화사도로 있는 그분이 기도문을 벌써 와 있습니다. 네. 그럼 나는 힘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아직 기도집 그 당같이 이루어지지 못하 네. 답답하지. 그 기도의 집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나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모처럼 우리 안토니오 신부님을 도와서 일하고 계신 박노일 총무께서 나와 계신데요. 우리 안토니오 신부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어떤 분으로 느끼시고 계신지. 예,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부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도저히 여러 병을 다녔지만은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독일로 가시게 됐습니다. 네, 그때 저에게 부탁하기를 잘 일 봐주기 바란다 하고 네, 그러시면서 뭐냐면 만약 암이라면은 네. 즉시 한국에 나오겠다. 나 한국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한국을 사랑합니다. 네. 뭐 해상에 보면은 시모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여러 가지 그 감명이 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네. 우리 그 구호병원 그 계륵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네. 거의 죽어가는 그 요양 그 계륵 환자들의 그 고백 성사를 보게 되는데 네. 소위 말해 병자 성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번은 그 침대에다 기를 대시고 이렇게 대시면서 그 각혈하는 그 사람의 기도 안 떼고 손송을 꺼내서 그 사람의 그 입을 닦아줄 때 저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분을 도와서 일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젊은 시절에 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모님 하시는 모든 일 정말 그 자비심, 인내,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특별히 그 부지런하시고 네. 끊임없이 활동하신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완쾌되셨습니까? 예, 지금 많이 완쾌되셔가지고 네. 지금 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의 기도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민님께 이미 특별한 건강을 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겠습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면 아침에 나가신 분이 벌벌 떨고 들어오세요. 네. 그 뭐 하시나 봤더니 어느 거린을 만나가지고 안에 네일을 다 벗어주고 그러셨어요. 그래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대지울에 길거리에서 만난 그 거린에게 거린에게 네일을 다 벗어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냥 겉옷만 입고 겉옷만 입고 들어오셨어요. 아하. 그러니 그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네. 또 어린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네. 그 교회에 와서 애들 놀고 하면 꽃을 꺾고 이래서 전 내쫓고 이렇게 하는데 네. 시모님 도저히 못하게 해요. 네. 왜 애들 내쫓냐고 그래서 쫓아야지요. 이 꽃을 다 버립니다. 하니까 네. 그 꽃은 웃지 못해요. 웃는 꽃이 아닙니다. 이 아, 어린이들 예. 가리키면서 이것은 웃는 꽃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하고 네.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그 이 민족이 배워야 될 점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신부님께서 테레사 수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테레사 수녀님이나 우리 신부님이나 참 인류의 평화라든가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는 조금 더 그 누가 더 훌륭하다고 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옆에서 매일 보는 저도 그리 생각됩니다. 네, 같이 이런 신부님을 모시고 그 일하시고 있는 그 박노일 총무님도 대단히 행복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우리 시모님이 고맙습니다. 제일 약한 것이 그러게 말씀하시네. 배고프다는 게 제일 약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트타에서 따라갈 수 없죠. 그렇습니까요? 네, 그건 신부님의 생각이시고 저희들이 느끼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지. 네, 신부님과 이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마는 신부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느끼셨겠죠. 뭐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공을 잊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 자기에게 잘해준 얘기만 자꾸 하시지 자신이 이 한국 사람에게 불우한 사람에게 베푸는 얘기는 지금까지 별로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은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해서만 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오늘 신부님과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방송을 했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 사시겠습니까? 물론 죽을 때까지. 네, 앞으로 오래오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신부님을 박수로 네, 전송합니다.